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레위기 23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어떻게 이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서 보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것일까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초막절을 통해 배우는 추수감사절 지키는 방법. 우리가 추수감사절날 하면 떠오르는 게 과일 가져오는 거, 그렇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과일 가져오는 거, 이것만 생각이 제일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감사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우리는 미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그렇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착하게 되었음을 감사하기 위해서 그들이 드렸다. 우리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들도 그 감사주의를 그들이 지키는 이유는 성경에서 그 이유가 나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의 7대 이 절기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그 초막절이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고 기원이 되는 것이고 바로 이 성경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에 나오는 이 초막절에 대한 기사를 성경 말씀을 읽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지 그 명령에서 우리가 오늘날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 영적 교훈과 하나님의 명령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화면을 보시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3절에서 4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에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자, 뒷부분 계속 있습니다.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 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선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자, 뒷부분 맞아 있습니다.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자, 이게 초막절에 대한 기사인데요. 모레 아침에
내일 아침에는 오늘 설교가 올라갈 거고 모레 아침에 이스라엘의 7대 절기에 대한 내용이 레위기 23장 말씀에 올라갈 겁니다. 그때 이 초막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거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그때 살펴보시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그 초막절과 추수감사절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초막절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여러 가지를 명령하시죠. 며칠 동안 쉬고 어떤 제물을 드리고 그렇죠?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여기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정신이 여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1년에 한 번 꼭 추수감사절을 지내는데 그냥 의례껏 과일 갖다 놓고 한 해 돌아보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뭔지 한번 그렇게 기억해내고 감사하고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오늘 며칠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7일 동안이라. 이런 이유가 다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중에 이런 내용들을 좀 다루겠습니다. 왜 이래 동안 하나님이 지키라 그러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도구가 바로 이스라엘의 7대 절기예요. 이스라엘에 몇 대 절기가 있다고요? 7가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7가지가 있어요. 요새 모레 아침에 요 그림이 다시 올라갈 거니까요. 크게 자세히 보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은 바로 이 초막절 이 1년의 제일 마지막에 지키게 되는 이 초막절 모든 농사를 다 짓고 다 추수할 걸 거두어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큰 3대 절기가 있어요. 이 7절기 중에서 3가지를 특별히 3대 절기라 그러는데 그게 뭐냐?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이 칠칠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자, 3번째가 초막절이에요. 자, 그래서 이 3대 절기 안에도 들어가는 절기가 뭐냐? 초막절,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예요. 왜 7가지 제사 절기 중에서 이 초막절이 이 3대 절기 안에 들어가는가? 중요하겠죠. 그죠? 여러 개 중에 몇 개를 딱 뽑을 때 거기에 뽑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성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초막절에 초점을 맞춰서 왜 하나님이 이 절기를 이렇게 중요시 여기시는가 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초막절은 1년 중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절기라고 우리가 표를 보았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이고 가을 절기의 대표 절기이자 1년 중 마지막에 당하는 절기로 가을 농작물을 거두는 시기에 추수에 대한 감사의 의미도 담고 있다. 자, 의미도 담고 있다 했으니까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제일 첫 번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초막절을 왜 지키라고 했죠? 오늘 본문에 나왔었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천막을 짓고 살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 40년 동안 천막 짓고 살던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인도하고 대적을 막아서 그들을 보호하셨는지를 추억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7대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 또 하나님과 함께 나눴던 추억들을 늘 상기시켜주는 도구가 바로 7절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기를 우리는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이 초막절을 뭐라고 또 부르기도 한다고요? 장막절. 이 장막에서 살았음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제 이 초막, 나무가지나 이런 걸 가져와서 초막을 짓고 살면서 장막에서 살던 때를 기억해라. 그리고 이 날을 또 무슨 절이라 그러냐면 수장절, 추수한 것을 저장하고 나서 드리는 절기라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불러요. 자, 초막절 이해가 되셨죠? 우리나라의 추석과 비슷한 시기에 있게 돼요. 그러나 우리나라 추석
추석보다는 좀 더 뒤에 있어야 맞죠. 왜냐하면 추석은 추수한 걸 다 모아서 드리는 절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아직까지 햇살 이제 막 그죠? 이제 막 나오는 거 그걸 가지고 송편 빚어서 그렇게 우리가 지키는 게 우리 그 추석 명절인데, 이 추수감사절은 그 해 마지막에 모든 그 농작물 다 거둬들이고 나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추석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며칠간 8일간 돼요. 그 날로 다 치면 8일째 되는 7월 22일 날 마지막 날이 큰 성회가 이제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일간 지켜라 했는데 그 첫날부터 계산해 보면 이제 8일간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사이에 7일 동안 이 모든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것을 마치는 때이다. 그래서 이걸 무슨 절이라 그런다고요? 수장절. 추수해서 저장하고 드리는 절기, 지키는 절기, 수장절. 그래서 장막에서 거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서 장막절. 그래서 이들이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 풀초자죠. 그래, 나무 가지라든지 이런 걸 가져와서 그렇게 천막처럼 만든 다음에 그 안에서 지낸다 그래서 초막절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 초막절은 자, 두 가지 의미입니다. 광야 생활의 보호하심을 감사, 그리고 하나는요, 추수의 결실들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벌써 우리는 추수감사절날 뭘 감사해야 될지가 큰 두 가지가 나왔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한 해 동안 지금까지 나의 광야 생활에서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런 위기 저런 위기, 이런 아픔 저런 아픔, 이런 곤란한 상황 저런 곤란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광야 인생길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거두어들였던 여러 가지 결과물들, 또 물질을 얻고, 그렇죠? 또 우리의 일 속에서 어떤 업적이 일어나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이 사역을 하게 하셔가지고 지금 100몇 번까지 왔는데 그 열매인 거죠. 사역의 열매. 이제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삶을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삶 속에 열매가 있음을 감사하는 게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대대로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막절을 지키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후 광야 생활 중에 초막에 거주하게 하심을 대대로 알게 하려 하는 것이다. 풍성한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다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스가랴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뭐라고 명령을 하시냐면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재앙이 내릴 거다. 너희들에게 비를 내리지 않을 거다. 초막절을 지키면 재앙에서 벗어나겠지만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을 큰 재앙을 내리리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디에 나오냐면 스가랴서 14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이 경고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려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사람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자, 이 에스겔서는요, 스가랴서는
이제 장차 하나님의 그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나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제사들이 있을 때에 이렇게 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특별히 왜 7대 절기 중에서 이 초막절을 강조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렇죠? 초막절을 하나님이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 하나님을 아는 모든 인간들이 무엇을 기억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보호와 공급하심을 늘 기억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시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의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과일도 중요하지만 여기에다가 뭘 담아야 된다고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려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 그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 이것이 요즘 이 초막절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어떤 모습입니다. 이 통곡의 벽에서 초막절 행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요. 간단하게 빨리 지나갈 겁니다. 7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초막절에서 어떻게 추수감사절을 잘 지킬 것인가를 배우는 7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초막절은 어떤 절기인가? 먼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 생활 동안 지켜주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 자, 이게 첫 번째고 하나가 더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할 때는 요것 때문에 기억하라 그랬어요. 요것 때문에 초막절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왜?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신 것을 기억해라. 그런데 그 시기가 추수 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추수를 하나 더 얹어서 결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여기 하나 더해진 거지. 처음에 하나님이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을 때는 요 이유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결실 하나 더해졌는데 원래는 바로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라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추수감사절의 첫 번째 감사 제목을 찾을 수 있죠? 하나님,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 나의 광야 인생길에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특별히 감사해야 되는데 하루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간 해야 돼요. 이제 우리 이걸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 절기를 지키는 거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그렇게 중요시 안 여겼는데 이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이 모든 절기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명령하시는 모든 절기가 누구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관련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오늘날 교회에서 이 절기의 정신을 강조해서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냥 크리스마스, 새해대가 1월 1일이라고 성부영신 예배, 또 이제 고난당한 그 고난주간, 그렇게 하고 지나갈 일이 아니구나. 추수감사절.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 7개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요. 그냥 1년 내내 여기 그냥 파묻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를 기억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설계하신 거예요. 달력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잠겨 살려면 이 절기의 정신을 우리가 가져와서 조금 이렇게 바꾸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초막절, 추수감사절은 며칠 지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좀 이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간은 우리 감사주간으로 지냅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고난주간만 일주일 동안 고난 생각합시다.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초막절도 일주일 동안 지켜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를 습관적으로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원망 불평을 다 걷어내고 감사로만 일주일을 삽시다. 이게 초막절의 정신이고 추수감사절 하지 말고 추수감사주일.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앞으로는 그렇게 이제 정할까 싶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감사하는 그런 어떤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어떻게 초막절을 지켜야 하나? 초막 안에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지키래요. 초막 안에 살아야 돼요. 좋은 집이 있죠. 그 사람들도 집이 좋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알지만 아마 사진이 오늘 있나? 아마 화요일날 제가 이스라엘 집들을 사진 올려놨어요. 이 사람들은 계단식으로 이렇게 집이 되어 있어요. 아파트 우리는 일자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파트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있고 계단식으로 이렇게 집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에 가보면. 빌딩을 딱 보면 꼭 계단 같아요. 그 계단이 뭐죠? 베란다예요. 그 베란다 창문, 문을 열고 나오면 우리는 아파트마다 요만큼밖에 없잖아요. 그 베란다라 그러죠. 근데 이 사람들은 베란다가 마당이에요. 저만큼 있어요. 그래서 문을 드르륵 열고 나오면 꼭 옥상 같은 베란다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 뭘 치도록? 천막을 치고 이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건물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초막 안에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사는데, 자, 우리 40절 말씀 읽어볼게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자, 나무 실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은 과일들 이것처럼 가져오는 거죠. 이 안에 보면 과일들 많아요.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면 저 안에 초막을 짓고 장막에다가 막 풀 같은 거를 이렇게 놨죠. 저렇게 이제 지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1년 동안 그들이 거두어들였던 곡식들, 과일들 저 안에 놓고 있어요. 그래서 먹고 뭐 그렇게 하겠죠. 자, 거기 종려나무 가지, 이 종려나무는요, 열매가 아주 많이 열리는 그런 나무예요. 그래서 풍성함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풍성한 결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많은 아름다운 실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성한 나무가지, 이것은 이제 풍성하게 해주심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이겠죠. 자, 이래 동안을 뭐 하면서 지내라? 즐거워하면서 지내라. 즐거움의 원인은 뭐예요? 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특별히 이 한 주 동안은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릴 때 하나님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심처럼 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특별히 기분이 좋으신 한 주지요. 자기 백성에게서 감사의 마음을 늘 받으시니까. 자, 우리는 이 정신을 좀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한 주 동안은 감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초막절은 누가 참여하나? 누가 참여할까요?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모두 참여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42절에서 43절입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레위기를 다 끝내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민수기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죠.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세알리는 거죠. 거기서는 뭘 얘기하냐면 처음에 탈출할 때 인구가 이만큼이었는데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인구수를 세알려 보니까 인구가 줄지를 않는 거예요. 그 척박한 땅에서 수백만이나 되는 사람이 그렇게 지나왔고 40년을 지냈는데도 뭐가 안 줄었다고요? 인구가 안 줄었어요. 누구의 은혜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걸 기억해라. 그 척박한 땅을 살아올 때 다 죽을 것 같은, 먹을 것, 마실 것 제대로 없고, 그렇죠. 환경이 참 열악한데도 어떻게 너희 인구가 줄지 않고 그렇게 보존이 됐는 줄 아니? 내가 은혜를 베푼 거야.
내가 은혜를 베푼 거야. 그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산에 오리들 밥을 주러 갔다 왔어요. 원래는 주일날은 오후에 가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야, 주일날은 일찍 가야 되겠다. 왜 그런지 아세요? 걔들은 몰라요. 제가 왜 오늘 아침 일찍 갔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주말에는요, 등산객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상한 음식들을 집어 던져요. 먹으라고. 얘한테, 이 오리들한테. 아무 영양가도 없는 거 있죠? 그죠? 무슨 가자 찌끄레기. 근데 걔들은 배고프면 그걸 또 주워 먹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오늘, 이 주말에는 오후에 갈 게 아니라 좀 일찍 가서 이 녀석들 맛있는 거 줘서 누가 불량식품 주면 거들떠도 안 보도록 해야 되겠다. 아예 배를 불려버려야 돼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겠다. 그러면서 제가 묵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세상에 눈 돌리지 않도록, 귀 기울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셔서 나만 따라오너라. 그렇게 하나님은 인도하시겠다. 여러분, 영화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도움이 필요하면 나한테 찾아와 이러면서, 그죠? 무슨 어떤 인연이 돼가지고, 그렇죠? 회장님이 젊은 친구한테 명함을 하나 딱 주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진짜 어려운 일을 당해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저 누굽니다. 알지. 한번 찾아오라 했는데 왜 안 오냐? 예, 갈게요. 그래서 실은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좀 찾아왔습니다. 그때 뭐라 그래요? 회장님이, 알았어. 마음 편하게 이제 돌아가 있어라. 내가 알아서 할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누구를 부르지요? 비서를 부르든지, 그죠? 일 시키는 사람을 부르죠. 그리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친구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줘라. 그때 이 친구는 그 회장님이 지시하고 하는 걸 들어야 안 들어요? 몰라요. 그냥 회장님은 뭐라 그래요? 가 있어라 그러고 필요한 사람을 불러서 이제는 지시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볼 때에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 부를까요? 천사들을 불러가지고 너 가서 이렇게 좀 일 처리해라. 그리고 그들이 일 처리하는 걸 우리는 당사자들은 몰라요. 그런데 보니까 필요한 것들이 딱 채워져 있고 누가 찾아오고 그것은 하나님이 회장님이 알아서 비서를 시켜서 일을 다 정리해 놓고 우리 보고는 걱정하지 말고 가 있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너희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나만 바라봐라. 매일매일 내가 만나줄 때에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늘 쳐다보면서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감사하면서 내 안에 거해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그게 하나님의 인도 방법이었다고요. 근데 우리는 직접 눈에 안 보이니까 불안해하고 저분이 나 도와주나 안 도와주나 걱정하죠. 그런데 회장님은요, 시킨다니까요. 그분은 부리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기사를 부르기도 하고, 비서를 부르기도 하고, 또 부릴 사람들이 많죠. 우리 하나님은 부릴 천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많이 사는 사람이 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하나님, 그래서 그 골로새서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회장님이 이제 안심하고 가 있어 그랬으면 이제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회장님이 나 어떻게 도와주려나 하고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초막절에는 그 안에 거해서 즐거워하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야 되는데 모두가 다 들어가야 한다. 어린아이건 노인이건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초막 안에 다 들어가야 돼요. 어린애라고 나 안 갈래요, 답답해요. 안 돼요. 무조건 모두가 다 들어가야 돼요. 자, 네 번째로
초막절에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하나? 초막절에 그냥 안에 들어가서 그냥 있으면 되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음식인 제물을 드려야 돼요. 자, 성경을 레위기를 보다 보니까 번제단에서 이렇게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물이 있죠. 이것을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 음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주 특별한 표현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음식이래요. 고기는 불에 태워서 다 없어졌는데 그게 왜 하나님 음식이에요? 그 향기를 맡으시고 네가 정성 들여서 나에게 이 제물을 드렸구나. 내가 배부르다. 그러신다는 거예요. 이분은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뭘 드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의 감사를 드시고 자기 백성의 정성을 드시고 그렇죠? 자기 백성의 사랑을 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막절에 추수감사절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해야 되는데 어떻게 표하라 그랬죠? 36절에서 자 36절 37절 한번 볼게요.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화제는 태워서 드리는 거죠. 7일 동안 매일매일 그렇게 태워서 하나님의 음식인 이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 날에 드릴지니. 자, 이것이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레위기 21장 8절에 보면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제사장입니다.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누가요? 제사장이 음식을 드리는 사람이래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킬 때는 어떻게 된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사랑과 정성을 모아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우리가 감사 헌금을 드리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 출애굽기 할 때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감사를 표현하러 올 때 뭐 하고 오지 말라 이런 표현을 쓰던가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사랑의 징표를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 안 해도 모르시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아시나? 마음 아시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고마운 사람이 있으면 고맙다고 표현을 해야 돼요. 표현을 해야 돼요. 그게 인간의 도리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기본이 안 돼 있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해요. 우리가 뭔가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었으면 보답을 하는 마음을 늘 내 상황에 맞게 식사를 대접할 수도 있고 뭔가 작은 선물이라도 조그마한 거라도 생각나서 하나 준비했어요. 양말 한 짝이라도. 그렇죠. 뭔가 특별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은혜를 입은 사람한테 그렇게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늘 있어야 돼요. 인색함으로 하면 사람에게 인색한 사람은 하나님께도 인색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감사주일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로, 제물로 감사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이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5번째로 초막절은 왜 매년 7일 동안이나 지켜야 되나? 자, 첫째, 매년이죠. 그러면 1년마다 드려야 되죠. 이 절기를 지켜야 되죠. 그리고 지킬 때마다 며칠 동안? 7일 동안. 자, 1번 매년 드리고 2번 왜 7일 동안이나? 바쁠 텐데 하기야 이제 농사 다 마쳤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좀 한가하다고 여겼겠죠. 우리는 그러나 이런 농경사에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일주일 동안 지키느냐? 무엇으로 지키는 거죠? 정신으로 지키는 거죠. 정성으로.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은 내가 감사주일로 선포한다 하고 한 주 동안은 특별히 감사에 집중해서 살면 우리가 7일 동안 지키는 거지요. 자, 왜 그렇게 하라 그러시냐? 항상 기억해라.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항상 기억해라. 매년마다 기억해라. 그리고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기억해라.
그냥 형식을 치르듯이 그냥 오늘 감사절이네 하고 하루 뚝 지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감사를 잊지 말고 일주일 동안 충분하게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떠올려라. 입술로 고백해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서 항상 기억되기 원하고 항상 진심으로 감사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33절에서 34절과 4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날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누구를 위하여? 저는 이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이 구절, 이 구도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거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고 7일 동안 이 일을 충분히 하라는 것이에요. 이 41절에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자, 매년 7일 동안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억하라.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일주일 동안 충분하게 나에게 감사하라. 그 뜻입니다. 자, 6번째로 초막절 기간 동안 어떤 노동도 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 일주일 동안은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노동도 하지 말래요. 자,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감사하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혜를 곱씹고 또 떠올리고 떠올리는 일에만 집중해라. 그 감사하다가 갑자기 바쁜 일이 있어가 또 일하고 와가지고 감사를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이 한 주 동안에는 어디에다 집중해라?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는지에다가 집중하고 그것을 떠올리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을 하루면 충분하잖아요. 그죠? 하루가 뭐예요? 한두 시간이면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7일 동안이나 이 일을 하래요. 그 말은 뭐냐면 새겨서 완전히 1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셨구나 라는 이 감격을 가지고 또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 동안 살다가 또 잊혀질 때쯤 되면 또 다시 와서 일주일 동안 또 이 일을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내내 하나님이 기억되기 원하고 감사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 여기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35절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자, 이 첫째 날과 8째 날에 특별히 그 날에 하나님이 집중하라 그러신 것 같아요. 아마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닌 것 같아 보니까. 첫째 날과 8째 마지막 날 성회로 모여서 이렇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날은 이렇게 집중해라. 지금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원리는 뭐에 집중하라? 은혜에 집중하고 감사에 집중하라.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이 두 가지에 집중하는 날이고 한 주간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7번째로 초막절은 언제까지 지켜야 하나요? 몇 년 동안만 이렇게 하라 했을까요? 한 7년만 하라 그랬을까요? 70년만 하라 그랬을까요? 대대로 영원히 하래요. 자, 어디에서 그 말씀이 나왔습니까? 41절에서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희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입적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대대로 지키라고 하신 이 초막절은 우리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형식이 바뀌었어요. 삶의 터전이 다르고 생활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처럼 똑같이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뭐는 그대로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고요? 그 정신. 왜 그렇게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도는 우리가 알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은혜에 집중하고 뭐하라?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키지 않았었는데요. 맥주 감사라는 거 있었죠. 이제 내년부터는 맥주 감사절도 지킬 생각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 그랬는데 우리는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뭐 굳이 맥주절 지킬 필요가 있나? 그런데 제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1년 동안 이렇게 절기를 주셨다는 것은 은혜와 감사에 집중하라는 건데 우리가 그 절기를 똑같이 지키지는 않아도 정신은 가져와야 된다. 그게 맞다는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자, 그래서 초막절은 대대로 영원히 지켜라 라시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늘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선포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감사가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초막절을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아까 그 구절에 한번 나왔었죠.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삶의 도리라는 거예요. 은혜를 떠올리고 감사하는 것은 은혜 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23장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여호와를 위하여 지켜라. 왜 이것이 여호와를 위한 것이 될까? 왜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이 여호와를 위한 것이 될까? 그 답을 시편 50편 23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정답을 주신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제일 기분이 좋으시느냐? 자기 백성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이 흐뭇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은 언제 1년 중 제일 흐뭇할까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어느 날 제일 흐뭇하던가요? 어버이날. 그렇죠. 어버이날. 왜 흐뭇하죠? 형식이나마 꽃 하나 달아주고 1년에 한 번이나마 선물 하나 봉투 하나 가져와서 키워주고 길러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부모가 행한 일에 대해서 자식이 알아들이고 감사를 표현할 때에 그죠? 어쨌든 짧은 시간이지만 기쁘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일주일을 지킨다면 어떨까요? 더 기쁘겠죠. 아, 이 녀석이 정말 나를 향한 감사가 형식이 아니구나. 일주일 동안이나 이렇게 했구나. 요번에 그 이태원 그 사고 난 것 때문에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더 내려갈 거로 생각했는데 안 내려가고 오히려 올라간다는 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일주일 내내 그 추모 거기 그곳에 가서 추모를 매일매일 했다는 거예요. 그냥 바쁜 와중에 잠시 왔다가 대통령 왔다 갔습니다 하고 그냥 꽃 하나 세워놓고 오는 게 아니라 시간 날 때마다 매일 갔대요. 가서 위로하고 또 위로하고 또 내일 또 가고 또 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보는 거예요? 진심이구나. 저 대통령이 참 마음 아파하는구나. 우리를 위로하는구나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 국민들이 또 그 뉴스를 들으면서 아, 대통령이 참 마음이 따뜻한구나. 백성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려고 저러는구나. 이런 것들이 암암리에 퍼져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한 번으로 끝내는 그 일들은 우리 진심을 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래 동안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 어버이날도 좀 일주일씩 부모님들 되게 좋겠죠. 그러니까 자식들은 그런 마음으로
실은 뭐 일주일만 그래야 되겠습니까? 1년 내내 그래야죠.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 그날에는 조금 정성을 조금 더 담아서 그날만 딱 꽃다발 달아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전화를 안부를 묻고, 그렇죠, 그렇게 꾸준히 해야 그게 진심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이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꼭 가지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날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고 회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습관을, 이 경건의 모습을 오늘 더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구절만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초막절을,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성도의 사명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초막절을 하나님이 명하셨다는 것은 이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하는 명령이죠. 그것도 매년 해야 되죠. 그것도 7일 동안 해야 되죠. 그것도 대대로,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매년 해야 되고 7일 동안 해야 되고 대대로 끝없이 해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추수감사절날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평생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나중에 들어가서도 감사하면서 예배하며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기에 보면 가사에 보면 나오죠. 그곳에 가서도, 그죠? 그곳에 가서도 영원 동안 우리가 찬송하겠습니다 하는 그 가사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매년 일주일 동안, 그리고 대대로 그렇게 감사하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가 뜻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우리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뜻이래요, 감사가. 그래서 오늘 꼭 우리 추수감사절날 기억합시다. 뜻을 정하십시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무엇보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고 감사하는 시간을 제가 늘 가지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은 특별히 제가 감사주일로 지키겠습니다. 고난주일만 하지 말고 감사주일, 이거 제가 한번 기독교계에 한번 제의를 해봐야 되겠어. 왜 고난주간만 일주일 동안 지키냐? 감사주간도 일주일 동안 초막절처럼 지키자. 이걸 한번 제안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진짜로 그래야 되겠어요. 그래요. 오늘 우리 이제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이 은혜를 기리는 그런 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깊이 박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막절을 명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매년 7일 동안 대대로 지키라 하시는 이 명령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 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한 주 동안 감사주일로 지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를 오늘뿐만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내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박혀서 일주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늘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